샬롬. 인사 나누십시오.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명하셨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역 총무를 맡으신 분들이 만찬이 있을 때는요, 모두 다시 한번 공지를 하셔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몇 번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눌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 만찬에 몇 번을 참석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무슨 집회가 있을 때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떡을 떼는 일들은 있지만은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들을 교회들이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귀찮아진 거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행전 내용 같은 걸 읽어보면 거의 매주일 떡을 뗐다는 것이 기록으로 사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매주일 하니까 무슨 건성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한다는 그런 핑계로 횟수를 줄이고 하더니 요즘은 1년에 한두 차례 활동 이제 그렇게 사실은 되어버린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가지고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적어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모일 때 주님을 마음속 깊이 기념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이 만찬의 이 첫 번 제정하신 날이 유월절을 지키시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어릴 때부터 쭉 지킨 기록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도 유월절을 지키시고 주의 만찬을 사실 제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이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찬을 행하는 것의 이 뿌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뿌리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모두가 다 같이 그 다음 절을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아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잠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첫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땅히 이 일을 행하야겠으나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쯤 이 행사를 집행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저희들이 먼저 묵상하고자 하오니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머릿속인 심령들 마음 속에 개인이 받은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그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요, 우리는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 왜 이와 같은 유월절에 대한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출을 받은 것은요, 그네들이 애굽 사람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된 사람들이 구출받은 그 과정도요, 그네들의 의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이나 염소 중에 희생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피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양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왜 유대인들에게도 그 양고기를 주님이 가르치신 이 절차에 따라서 먹도록 명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면은 내 대신 피 흘려주신 주님이시다, 내가 받을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받았다 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요, 왜 떡을 먹어야 되느냐, 왜 유대인들은 그 양고기를 먹도록 명하셨느냐, 그 부분을 주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요, 피보다도 양고기 먹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피는 유대인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유대인들이 감상하고 그 피의 가치를 그네들이 스스로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피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피의 가치는 사실은 그네들은 몰랐습니다. 피가 생명인 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걸 알 수 있는 사실 지혜도 없었고,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지도 그네들은 알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피는 문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그네들이 먹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그네들이 하나님이 보시도록끔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원동력이기는 해도 그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양고기는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쩌면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은요, 양고기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책임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양고기는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피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거는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요, 우리는 그 피의 가치를 모릅니다. 피는 보기에도 우리는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징그럽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거든, 사실은요. 하나님 몫. 그러니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고, 양고기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양고기 대신에 떡을 이제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 떡은 유대인들이 먹은 이 양고기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생명의 떡으로 주신 거는. 그러니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먹은 떡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자양분이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 실제 우리가 더 친숙하고 더 자세하게 알고 경험해야 될 부분은 피보다는 떡이고 피보다는 양고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고기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자, 이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6월절이 제정되던 이때로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의 1400년이나 1500년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예표로 세우셨는데, 실제 이 어린 양은 동물의 양이 아닌 정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이 신약시대에 살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제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 동물의 그 양은 예표고, 실제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68페이지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이제 떡하고 이 어린 양하고 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인데, 이게 지금 출애굽기 내용 속에는 흠없고 이렇게 말해요. 흠없고, 그건 죄가 없고 죄의 흔적도 없고. 왜? 죄를 대속하는데 죄 있는 제물은 대속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겠죠.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우리 죄를 사하려고 하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는데 죄인이 죽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흠없는 일련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다시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을 그 양떼 중에서 골라내야 되겠죠. 골라냈다가 이거를 나흘 동안 잘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흘 동안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나흘이 지난 다음에 나흘째 날 그 양을 잡도록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 달릴 그 제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 어린 양으로 선택된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실 어린 양으로 선택된 거는 적어도 나흘 전에는 선택이 됐겠죠. 그게 그 나흘이 언제냐? 그 나흘이 언제겠어요? 자, 십자가에 있고 어린 양이 죽으시려고 하면 나흘 전에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요,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약을 4일이라고 보잖아요.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갖고 하면은 구약 4천년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나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흘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 두셨다. 그 얘기입니다. 나흘 전에. 그 나흘 전을 성경은 창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8절입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선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으로 뭘 하셨던 이야기입니까? 선택을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어린 양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나흘 전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다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12장 6절입니다.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 잡아라. 그러죠? 해질 때 잡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서 다음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침 해를 뜰 때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해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해질 때 잡아야 되는데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9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9시에.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양이 죽으실 그 시간으로 보면은 틀리지요. 여기는 분명히 해질 때 하나님이 잡아라 그랬는데 진짜 어린 양이 잡혀 죽으실 때는요, 낮에 9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틀리게 되겠죠. 근데 9시에 못을 박히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캄캄하게 되었다. 밤이 온 거죠.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해질 때 잡아야 될 그 어린 양이 벌건 해 낮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를 밤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운명하는 그 시간은요, 온 천지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제9시는 오후 3시죠.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솔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네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고통을 당하시는데 오전 3시간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사람들과 주로 나누신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7마디 말씀 중에서. 근데 오후 4시간, 3시간 동안은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시간인데 그 어린 양은 해질 때 잡아야 되는데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틀어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백주를 밤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마태는 그냥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모든 내용 속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그 내용과 지금 마태복음 이 내용은 사실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12장) 6절.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먼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여기 지금 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 유대인들은 어떤 짐승이든지 피가 있는 짐승은 먹지를 않습니다. 피도 마시지 않지만은, 그러니 완전히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닭을 잡더라도 그렇고 피를 100%다 뽑아내도록 이렇게 명해 두었습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쏟아내신 거라고요. 예수님 생명을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피를 집 문 좌우 설주화 했으니까 집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문설주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라. 이 인방은 여기 이제 인방입니다. 여기 인방이고 여기 문 좌우 설주잖아요. 이거를 더 축소하면요, 우리 개인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두는 것하고 같습니다. 근데 피 바르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피를 바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집이 내가 살고는, 물론 이 당시는 자기가 살고는 집이었지만은요, 이게 만일 흙으로 만들어진 이 흙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흙집인데 마음에 문설주가 있을 거고 인방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피 바르는 이야기는 여기도 보면 한 줄밖에 없습니다. 피 바르는 이야기는 7절밖에 없잖아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을 먹을 집 했으니까 양을 먹을 사람이 말과도 같죠. 양을 먹을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인 납니다. 자, 피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제 고기 이야기 나오죠. 양고기. 양고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 양고기에 대한 의미를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지만은요. 실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피는 주님의 생명이고 양고기는요 주님 자신입니다. 양고기는 주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서 그 양고기가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그 고기의 힘으로 탈출하는 그날로 밤에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 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양고기로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먹은 그 양고기가 내 안에 능력의 근원이 되고 그 뜻입니다. 피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는 않죠.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양고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피는 객관적인 것이고 양고기는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양고기 먹은 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은 양고기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도 그 양고기 덕분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먹은 그 양고기 덕분이고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도 그 양고기 덕분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믿은 주님이 내 안에 실질적인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신다. 그 뜻이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상세하게 배워야 돼요. 양고기를 먹되 절차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그러잖아요. 그 밤에, 8절입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자, 양고기는 먹는데, 첫째는 불에 구워. 그랬습니다. 불에 구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양고기를 내가 지금 먹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불에 굽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누가 뭐 회 좋아한다고 회로 먹어도 될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삶아서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 불에 굽히는 것이 뭐냐? 십자가는 이 적새우 같은 거잖아요. 고기 구울 때 이렇게 가로질러면 거기에 굽히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고난받으시기 전에 34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뭐 오병이어의 떡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 베푸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행적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 억울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뭐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셔가. 그러니 요즘은 해방신학인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약자편에 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이 육신으로 살아계신 때의 가르치심이나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 나타났던 그거를 만일 모델로 삼는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불에 굽히신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선행의 모범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선행의 모범으로.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시기 오신 분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내처럼 살아라고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문학의 소재로 사회운동하는데 모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추앙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불에 굽히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변과 쓴 나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것으로나
육신 그대로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육신 그대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육신의 모습,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병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선행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굉장히 흠모해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다 하더라도 그 날것으로 먹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구주가 되겠느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 이 지구상에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 보면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잖아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 무교병은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7절기 중에서 일주일 지키는 거는요, 이 첫 번째 유월절하고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은 일주일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 그게 하루 절기가 아니고 일주일 절기라고요. 그 절기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무교병과, 무교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잖아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는 죄 문제하고 관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죄 문제하고. 그러니 실제 우리는 이 죄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 죄를 다 쓸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7월 1일이 우리는 이제 나팔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팔절.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날이 신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그게 7월 1일 날, 자기들 원력대로 하면 7월 1일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달이나 10월 초가 된다고요. 9월 달이 주로. 우리는 정월 달이 뭐 겨울 지나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피 뉴 이어 하는 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들어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부터 7월 10일 날 있는 요 속죄일 기간 동안에, 여기 지금 그네들이 속죄일인데요. 요 속죄일 돌아오기 요 9일 동안은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빗자루로 다 쓸어냅니다. 그게 선반에 있든지 서랍 속에 들었든지. 이제 그런 거를 마음속에 이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회개 기간이에요. 회개 기간. 9일 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덜쳐가지고 회개하는 기간이 9일 동안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일째 속죄일 금식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근데 지금 이 6월절 지키는 것도 일주일 동안에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정리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오늘 떡을 떼려고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뭔가 마음의 양심에 죄에 대한 어떤 것이 남아있으면요, 떡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왜?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그 죄들을 자백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는 그대로 두고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양심에 송사가 있으면 분명히 그 부분을 먼저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썬나물을 먹는 거는요, 그네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는 그 날이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이잖아요. 그 썬나물은 뭐냐?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통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학정, 힘든 노동,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함께 떡을 떼는데 적어도 우리도요, 이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다는 건 뭐냐? 주여, 내가 과거에 이 용서받기 전에 이 양심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답답고 불안하고, 그게 쓴나물이에요, 사실은요. 그거를 기억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기 전에 내가 만일 이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이 양심의 송사 때문에, 지금도 그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심판대로 쓸 것을 내가 겁을 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쓴나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잖아요. 그러니 마음속에 그 생각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 겁니다. 무교금, 쓴나물. 그 다음에 이거를 양고기하고 같이 먹는데, 불에 구운 양고기하고 같이 먹는데 절대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러잖아요. 물에 삶아 먹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이 무슨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무슨 순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죽으신 분. 그의 죽으심은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죽는 죽음이지 순교의 죽음도 아니라고요.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예수님이 기독교의 교주가 되셨으니까 순교하셨느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까딱잘만 하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죽음을 제대로 알도록끔 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나는 갈비를 좋아하니까 갈비만 먹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도 안 되죠. 뭐부터 하라고요? 머리, 발, 내장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위와 손이죠. 손발이잖아요. 주님의 내장, 주님의 그 마음까지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되 예수님의 이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실제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먹는 거지, 특정한 부위의 한 부분을 자기가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죠. 나는 예수님을 다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머리를 먹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려고 하면 그 내장도 다 먹어야 되고, 내 삶의 이 실천하는 일들이 주님의 행위가 되려고 하면은 그 다리도 다 먹어야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 아침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아침, 부활의 아침들은 사실은 이게 필요 없죠. 나중에 그때까지 이게 남겨둬서는 안 된다. 자, 가끔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 떡을, 유대인들은 맞자를 쓰지 않고 떡집에서 떡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떡집에서 그렇게 작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 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한 판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떡이 남게 된다고요. 성천이 사실 쓰고 남은 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땅에 묻든지 제가 불로 태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과거에 뭐 이런 생활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 아까운 거를 묻고 태우느냐부터 시작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은 떡을 처음부터 아예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먹을 만큼 하든지, 일단 예식에 쓰여진 그 떡은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기분 좋게 또 집집마다 떼줘가지고 그렇게 못 쓰도록 하는 거지. 성경은 어떻게 하라 합니까? 불에 태우라 그러잖아요. 불에 태우라.
아니,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눠 먹고 남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사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니, 그거 아까운 거를 왜 그래 땅에 묻고 태우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라 그러잖아요. 왜? 생명으로 주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자체가 생명으로 주신.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될 일은 아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피보다도 이 양고기 먹는 것이 훨씬 내용이 많잖아요. 지금 어쩌면 전체가 6월절 내용 전체가요, 양고기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지.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천천히 먹어라. 챈다.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 근데 주님은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앞에 급히 먹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자, 양고기를 먹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고 다 일어서 있습니다. 근데 일어서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잖아요. 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집트에 살다가 딱 출발하는 그날이 그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나그네의 삶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죄 사함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구한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자자손손 여기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딱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광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은요, 광야라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이 너희의 거처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로 오늘 이 죄 사함 받고 살아야 될 곳은, 고향이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제는 남은 이 시간은 나그네니까 그거를 먼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뗄 때예요. 이거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데도 나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세상을 내가 정착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과객으로, 통과하는 광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광야가 되면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집에 앉았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이 옷이 자루처럼 길게 생겼기 때문에 허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지낼 때는 허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봉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허리를 질끈 동여맵니다. 이 시간까지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자기를 위해 섬기고 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허리도 풀어놓고 있다가요, 떠날 때는 어떻게 된다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허리를 동여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시고 그러잖아요. 왜? 제자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허리에 수건을 매는 거는요,
섬기는 자세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게 허리에다가 질끈 매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또 보세요. 발에 신을 신고, 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집 안에 들어있을 때야 신발 벗고 있지만은 이 집을 내가 떠난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그네니까,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던 거기에서부터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사실은. 허리에 띠도 묶고 신발도 신고. 신발 신으면 뭐 하는 거였어요? 잘 꾸며놨던 집도 그대로 두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뭐 유대인들이 집에 살면서 집에 치장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노예도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그대로 다 두고 이제는 신발만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자, 허리에 띠, 신발, 지팡이. 지팡이는 왜 필요해요? 광야 생활에 의지해야 될 것이 지팡이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손에가 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손에도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고 가야 될 부분이 광야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예요. 주여, 나는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발을 신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떠납니다. 그러니 떡을 뗄 때마다 나는 세상을 이미 떠나서 나그네 삶에 들어온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떡을 떼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고 떠날 준비도 안 하고 고향은 저 하늘에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서 출세할 것 생각하고 여기가 무슨 자자손손 부를 누리고 살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요, 떡을 뭐 때문에 뗍니까? 그게? 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마음을 정리하고 네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네 고향은 너를 구원한 내가 있는 이 하늘나라가 네 고향이고 이게 네 아버지 집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 하늘 아버지 집에 네가 목표를 두고 와야 되니까 이 정리를 하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시 보세요. 그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미련되지 말고, 그 뜻입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버려두고 가지? 롯의 처처럼 또 뒤로 돌아보고 또 뒤로 돌아보고 그렇게 몰아들어 하는 겁니다. 서둘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마음에 빨리 결정을 내려두라 하는 것이 급히 먹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버려놓은 돈인데 이것도 못 쓰고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데 저 자식들한테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급히 하도록 하신 거는요, 미련을 대면 될수록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칼에 빨리 결정하도록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 몇날 며칠을 이 세상을 정리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끊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단칼에 그거를 급히 하도록 부탁하신 게 이게 급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가지고 이 유월절을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은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두고 이 세상의 임금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로가 다스리는 예급이거든, 사실은요. 예급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급에는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영원히 불러 태우려고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마음이 이 세상에 붙어 있지 않도록 주님이 명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 떡을 뗄 때마다요, 이 계명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세상에서 떠났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떠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혼자는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는 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천국 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 보내는 일밖에 못 하신다고 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데 그분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실제 그 양고기는 그네들이 떠나는 그날 든든히 먹은 그 양고기가 광야 생활에 삶에 뭐가 됐어요? 에너지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 안에 사신 거. 피는 밖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양고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이 광야에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힘의 원천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고기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셨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서면 어려움이 생기고 돌아서면 어려움이 생기고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양고기를 어떻게 먹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처음 난 게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거는 다 처음 난 것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그 첫사람에게 물려받은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난 거잖아요. 둘째 태어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난 거를 다 친 거는 애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로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다 매려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거는 죄의 흔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옛 세상이 되었고 옛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옛 사람. 그러니 주님이 멸하신 거는 그 옛 창조에 속한 처음 난 것들은 다 처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것만 이제는 살게 하시는 거죠. 새로 지음 받.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옛 세상과 옛 사람과 옛 체제와 그 처음 난 것들 모두를 다 여기서 끝을 내신 겁니다. 사실은 다 끝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될 것은 뭐냐?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죠. 이전 것이 뭐예요? 애 세상에 속한 것, 애 사람에 속한 것, 애 창조에 속한 것,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둘째 것을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애굽의 신은 이 땅에 있는 마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건 누굽니까?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면은 마귀 너의 머리를 쳐서 멸하게 된다. 그 예언이 있었는데 주님의 죽으심 속에는 그 죽음으로 죽음을 멸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 지금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멸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내용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 거잖아요, 다시. 그렇게 지금 이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것은 마귀가 멸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다. 내가 볼 때 피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보고 감상하고 우리가 보고 그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고기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지만은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양고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 그 옛날 처음 있었던 그 유월절이 오늘 유대인들 속에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반쪽밖에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밖에 모르는 거죠. 예언만 알고 있고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그네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약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우리 때뿐만 아니라 아들 때, 손자 때 이거를 늘 기억나게 해야 된다. 왜? 물으면은 후세 사람이 물으면은 이걸 정확하게 답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12장 25절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온 그 일대들은요 이거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 때 좀 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될 겁니다. 왜? 아버지 따라 손목 잡고 따라왔으니까. 근데 손잡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잊어버리죠. 그게 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지런히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식을 가르치는 게 뭐를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제일 큰 유산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는 거는 돈 몇 푼, 집, 밭 하나? 그러나 정말 자녀들에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서 있는 겁니다.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는 말은 무교절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이 임함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같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는 뜻이잖아요. 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부터 제외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참으로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께 지키려고 하면은 양고기 먹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양고기 먹는 일과 더불어 중요한 거는 뭐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만일 유교병을 요만큼이라도 먹으면 이게 백성 중에서 다 왕따가 당해가 다 분리시켜버리라. 그 이야기잖아요. 분리시켜버리라. 그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도 여전히 악한 말을 그대로 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장로 돈 빌려줬더니 내 돈 떼먹고 안 갚은다. 그 사람이 욕하는 거는요,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확실하게 죄 사함 받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떼먹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상을 입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제해버리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 땅에서만 제하는 게 아니라 만일 저 하늘에 가서도 그 무리 속에, 그 영광 속에 있지 못하고 징계를 받아가 저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쉽게 다뤄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은 우리 한 생애 동안 그 뜻입니다. 한 생애 동안.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제에서 멀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르렁거리고 원수시하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은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빚을 안 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 빚을 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빚을 지지 마라. 그런데 걸핏하면 손을 내밀고 걸핏하면 남에게 도움을 받고 빚을 갖다 얻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내가 빚을 대게 되면은 그 빚쟁이가 내 상전이 돼가지고 내가 항상 그 앞에 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비굴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만일 그 사람에게 늘 억눌림을 당하고 있으면요,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 빚준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 눈치 보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경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빚을 지지 마라. 빚이 죄는 아니죠. 사실은요. 강도질하고 뭐 사람 죽이하고 다르죠. 그러나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계명에는 분명히 그것도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는 못 갚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 뭐 어디 2, 3일 동안 뭐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돌려준 거 관계 없지만은요. 그걸 못 갚는 거라. 성경에도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꾸고도 갚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떡을 뗄 때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의 돈 외상 물건 사고도 안 갚은 게 있는지, 아직도 쫄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사는지, 그것도 우리가 떡을 떼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여,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 만나는 그 일주일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무교병을, 즉 누룩 들어있는 떡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돌아보도록 한 거잖아요. 누룩 먹은 떡.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이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한 초림들을 얘기합니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저 성 밖에 돌아. 옛날에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진영 속에서 다 쫓아내가지고 저 별도의 공간에다가 살도록 하잖아요. 별도의 공간에. 그렇다 해서 그네들이 유대인이 아닌 건 아니지요. 죄가 있으므로 그 죄가 계속적으로 몸에 드러나기 때문에 딱 구분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나 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 그 다음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너희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혹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혹시 묻어오는 죄들, 부지불식 가운데 잠깐 생각을 놓쳐버리는 이 죄를 지은 일이 생기면요,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즉시 자백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를 미련 떨고 남겨놓고 그 누룩을 그대로 만일 우리 생활 속에 두고 산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성경이 보기 싫지요, 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지요. 집에서 조용히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됐지. 뭐 굳이 뭐 보기 싫은 사람들 거기 가서 얼굴 인상 찌푸리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점점점 자기가 고립시킨다고요, 그게. 그걸 자기는 정상으로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리해서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겁니다. 징계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기까지는 좋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떡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말씀 듣고 기뻐하는 건 좋은데 내가 홀로 있다. 그거는 주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노하심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보여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안 만나고 안 보면 편할 것 같죠? 왜? 뭐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있기보다는 나 혼자 조용히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내 돈 가지고 내 밥 사 먹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수입 중에 얼마나 떼놨다가 내가 이렇게 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꼭 그거를 무슨 교회 가서 헌금하고 같이 교제 속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혼자 있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시다. 징계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벌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자, 군대를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로 끌어낸 거지 개개인을 끌어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주님 안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있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첫째 날 그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병을 먹는 자는 타공이든지 본국에 있든지 난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한 곳에서 무교병을 자, 누룩이 없는 거를 항상 먹고 살아야 된다. 일주일 동안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걸 보통 성경은 일주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항상 경계하고요. 죄가 모두 들어오면 그걸 항상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삶에서 실질적인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 오늘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이 떡은 양고기입니다. 신약은 이 양고기 대신에 주님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자, 떡은 양고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대신 사시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이고 양고기는 즉 이 떡은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내 대신 내 안에서 대신 행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도 구원을 받았고 안으로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밖으로는 보혈이 있고 안으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것도 누가 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에너지가 되시니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주야 나는 도저히 못 참지만은 내가 믿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정말 인내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대신 사시는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손길마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먹은 이 떡이 바로 주님임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답답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저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 마음에 혹시 의심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의심의 안개를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빛을 그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이 일로 통해서 우리의 받은 바가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참으로 죄에서 벗어난 그 감격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즐거움의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